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록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자전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한 성가 대창이 저한테는 너무 좋네요. 어제도 이 설교문을 쓰려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도 못 썼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소원이 듭니다. 시편 51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는 잘 몰랐던 시편 51편의 감동이 저한테 계속 남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뭐 다른 본문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도 계속 봤지만 수양회 전까지는 이거 밖에는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자.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뻔뻔하게 그 구원을 혜택을 입으며 살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아니 근데 주님, 그 다음은 어떡하죠? 내가 지나가는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얼굴로 팍 때렸는데 어떡하죠? 다음에도 또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의 기분 상하게 하면 주먹이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주먹은 안 날아가도 고상하게 그를 괴롭히는 방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개발합니까? 내 원치 않은 대로, 내 원치 않은 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어떡하죠? 주님, 내게는 이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 뻔뻔하게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할 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가 안타깝게 주님께 외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steadfast라는 말로 했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흔들립니까? 예전에 나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끝까지 이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다윗의 이 간절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즐거움, 세상의 화려한 것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즐거우니까요. 그러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걸 놓쳤습니까?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계같이 갑자기 뭔가 딱 임하면 순종이 아주 쉬워지는 순간이 오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요. 오늘 우리가 죄와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이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다윗과 같은 절절한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주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겠사오니 시온도 예루살렘 성도 내가 피해줄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피해 내 영혼의 피해 내 인생의 피해를 주님 복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님 내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 51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을까요? 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끔씩 회개기도 합니다. 그죠?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가 회개기도 하죠. 그리고 드물게 내 마음의 완악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찜찜하고 또 여전히 한 주가 지나면 새로운 것 같습니까? 왜 여전히 반복되는 패턴을 벗어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도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월요일부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왔는데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나갑니다. 정직한 영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한번 놓치는 순간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말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오늘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다시 원래대로 높아진 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회복 탄성을 가지고 있는 용수철처럼 어려운 순간만 싹 사라지면 갑자기 높아진 내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여러분 삶에는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비하다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사실 저는 한 번도 다 끝까지 본 적이 없는데 다 볼 수는 없었고 잠시 중요한 장면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반기독교 영화다 해가지고 들었던 제가 영화예요. 사실 원래 그런 영화를 꼭 제가 보는데 이 밀양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적나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 예배 모습이 그냥 영화의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보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던 걸 봅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차지하고 세계적 상을 차지하고 세계 평론가들이 극찬한 영화입니다. 그 감독인 이창동 감독한테 묻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말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영화에서 교회의 장면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전 영화에서도. 그리고 그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용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늘 이 현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그 주인공 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현실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그 배경으로 참 좋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 배경이었다. 그러나 교회를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 미량이라는 제목은 영어 제목으로 보면 Secret Sunshine입니다. 비밀스러운 태양빛 이런 것이죠. 태양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힘든 날, 아주 어려운 날, 아주 고민되는 날 여러분 낮에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태양빛이 비출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밀스럽게 비추는 태양빛처럼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만 느껴지지 않는 희망이 붙잡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타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 시내라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왜 우리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원래 읽은 목사님들이 그 영화에 실제로 출연하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 예배 장면이 그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시내는 남편을 잃고 밀양이라는 한 도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들을 데려갑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갔는데 금요 철야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그 살인범을 용서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교도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장면에 보면 참 의아하게도 놀랍게도 이 시내라는 주인공은 그 살인범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 좋은 봄 날씨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 용서한 듯이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 주인공 시내가 나는 용서하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찌됐든 그 뻔뻔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고의적으로 타락을 향해 치달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독은 이 시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떠한가, 무언가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동일하게, 그죠? 무언가를 빌미로 삼거나 무언가를 이유로 삼거나 해서 고의적으로 타락해버리는 이 삶이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낮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뒤에서 비치는 태양빛이라도 바라보면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빛처럼 무언가 알 수 없는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영화를 주제로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놀랍게도 제목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미량, 비밀스러운 태양빛과 같이 우리 옆에 계시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양으로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비밀스러운 햇볕 아래로 가자.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비밀스러운 햇볕으로 가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스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그때라도 이 햇볕에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을 붙잡으라. 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쉽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죠? 오늘도 그 태양빛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잘 가만히 묵상해 보면 따스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로 갈 때 그 따스한 햇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고난을 끌어안자. 고난 앞에서 너무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이런 대로 막 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생의 연극을 끝내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수없이 쌓아놓은 나만의 생각, 옆에 사람이 보기만 해도 분명한데 그 현실을 포장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연극을 그치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서라는 값을 지불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로서 이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전하자 하는 내용으로 이 불편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굉장히 보기 어려운 것은, 그죠? 사실 이 주인공 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찔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를 가볍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입술로 말하다가 실제 삶의 조그마한 어려움, 즉 그 살인범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인 양 또다시 고의적으로 타락으로 치닫는, 쉽게 말해 땡깡 부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주인공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의 경험, 그러니까 기도에 가서 눈물 한 번 흘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가볍게 용서를 결정하고 나는 그래 주님과 함께 용서할 거야 라고 갔다가 현실 속에 만나는 이 무서움 속에, 그죠? 심지어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 용서를 하겠다고 가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만 믿음을 보면서, 그죠? 그때라도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 내가 진짜 용서할 수는 없는데 내가 너무 연극으로 그런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으련만 원망과 푸념과 저기를 쏟아놓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푸념과 원망과 끊임없이 내 인생이 그저 잘 될 것 같은 그런 속임수 안에, 그 연극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목사님은 이 영화를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추는 태양처럼 은은하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양회를 맞이하기 전에, 그죠? 수없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변명이 사실은 전혀 여러분의 현실과 상관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서 말씀 앞에서 거절하는 것으로, 그죠? 내 인생의 문제는 뒷전인 채 오늘도 내가 즐기는 그것을 끊임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아프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양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일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유보합니다. 믿게 되면 믿지 뭐.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또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극으로 지어진 생이 일어나고, 그것을 옆에 보는 사람들이 믿으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조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믿을 것이냐 말일 것이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원역사, 원래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 여러분의 현실을 조금 눈을 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필요한 이유가 억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저 푸념과 원망의 대상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문제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밀양으로 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의가 아닙니다. 물론 진의도 그 소설 속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푸념과 넋두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가 이제 4명이 되면서 우리 둘째와 셋째 시온이와 한나가 아주 치열한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년생인지라 이제 한 가지 물건을 놓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기합니다. 이거 내 거야. 그럼 옆에 사람이 얘기하죠. 이거 내 거야. 참 신기하게도 솔로몬의 재판에 있었던 일이 오늘 현실에도 아주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짜 무서운 것은 스스로 진짜 믿습니다. 둘 다 이것이 자기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제 아내와 때로는 조금 혼내보기도 하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뭐 해봐도 여러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얘기합니다. 이건 내 거야. 그래도 내 거야. 이제 조금 육체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압박이 오면은 그때 이제 포기할 때가 있는데 이제 좀 더 크니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 거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아이가 또 말합니다. 그건 내 거야. 정말 이 그치지 않는 싸움이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말을 하지만 그 말에 진짜 의미가 있는가? 그 아이가 이게 내 거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내 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사실 상대방에 대한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그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끊임없이 내 거야 라고 주장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을 하면 뭔가 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와 제 아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행여나 그 자기 말에 속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래서 요즘에는 혼내는 방식보다는 그래 힘들었지 라고 받아주면서 안아주고 아 괜찮아 그래도 네가 지난번에 용서했잖아 그래도 그래 양보했잖아 끊임없이 그 아이를 받아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풀리지 않는 마음이 해결된 다음에는 꼭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나 거잖아 라고 얘기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시온이 오빠 거잖아 라고 얘기해 줍니다. 적어도 자기에게 속지는 않도록 하려고 애씁니다. 내일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적어도 자기 자신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저렇게 어떻게 저런 아이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이 행여 이상한 데로 가지 않도록 저럴 수밖에 없는 마음을 진짜 다윗과 같이 제거해달라고 스스로 외칠 수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현실을 꾸며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도록 우리가 돕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진정한 문제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섯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 나우를 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간다는 now라는 의미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우리가 6명이 모일 때도 7명이 모일 때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매주 혹은 격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을 사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생각도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방법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인생을 아끼지 않으리라. 주를 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방법과 이야기조차 너무 달라요. 때로는 모순이 된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달랐습니다. 한 목사님은 20년 동안 찬양 집회를 하며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이 찬양 집회의 리더로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는 집회가 있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집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세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며 달려왔지만 진짜 문제는 그 리더였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이 자신이 없었다.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도 많았다.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와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행사를 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주님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청년들한테 고백할 때 제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수없는 일을 주를 위해서 하고선도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한테는 참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달려온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 있는 당장의 문제 앞에들 속에서 이 자녀 교육의 문제 앞에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나를 도울 수 없느냐며 묻고 계십니다. 광고 기획을 한 청년은 이제 복음을 받는 순간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위해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칭송받으며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없더라. 예수님에 관한 것도 많고 우리의 삶에 편안한 것을 위하여서 얘기하는 건 많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생각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부족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며 나는 복음만을 위해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리라. 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리라 하는 고백이 들려졌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때로는 그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지금도 광고 기획자로 일할 수 있으며 지금도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아니고는 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대리운전을 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감사했습니다. 찬양 사역자되는 한 목사님은 문화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특히 30, 40대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새로운 예배, 새로운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촌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자리에서 문화활동으로 문화를 통해서 이 젊은이에게 접근해야 된다. 문화가 아니고는 도저히 접근할 방법조차 없다라고 외치던 그는 지금은 평촌에서 샤오미 전동 휠에 타가지고 아이언맨 목장으로 중고등학교를 가서 복음을 거창하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벗고 예수 믿어라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 문화적인
파워를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쓸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알바 때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의 전문가인 같은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위하여서 함께 창업이라는 세션을 만들고, 그래서 이 창업을 주제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적은 수이지만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되 이 문화를 통해서 할 것인가를 그는 오늘도 연구하고 있으며 적은 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보게 되었던 것이죠.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목사님은 현실 앞에 무기력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본지라 답답해하며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15년 동안 세상의 기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과 그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하다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리더가 키우는 것이 나의 방법이다 라고 그는 붙잡고 이 학교의 학생들을 뽑되 순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삐딱한 인간들만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그 특출난 인재들을 찾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일이 곧 영성이다. 여러분, 일의 현장이 곧 영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에 가서는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업만이 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외치며 이번에도 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평일에는 다 창업 공간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인터넷도 있고 물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까 나눠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분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우스운 것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음을 많은 시간을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년원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해보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질문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뚜렷하지 않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해야죠. 내가 소년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같이 삐딱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삐딱함으로 예수님께 전하는 도구가 될 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도 좋습니다. 술 먹지 말라?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술 먹지 않으면 믿음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술 먹지 말라 해도 술 먹을 거 아닙니까? 이 건달들에게 가서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현장이 있느냐? 실질적인 질문이 있느냐? 그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술을 끊지 못하여 술 문제가 엄청 인생의 믿음의 거대한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아예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기에는 너무 연약한 믿음이요, 너무 나의 것이 수없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에 오려고 했던 그 한 현직 건달이 안 왔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했다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3년 6개월이나 감옥에 살다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이 된 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수많은 사람의 돈을 강탈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괜찮을까? 문신이 여기까지 있는데 괜찮을까? 제가 먼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를 향하여서 동성애에게도 우리가 아까 잠깐 했지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 교회를 평가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선교사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건달은 아직 길을 찾지 못해서 아직 현직이지만 너무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것을 그만두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것이 죄라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건 죄인데,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아니 세상의 법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고생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 좀 이 죄 좀 느껴지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내 마음속 깊이 느껴지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르길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은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 수양에 앞두기 전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창업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좀 우습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앞에서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야? 하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더 웃기더라고요. 왜 우스웠어요? 아 진짜 창업까지 해야 되나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또 더 질문한 거예요. 아니 무슨 돈을 대준대? 아니면 뭐 도와준대?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죠. 도와줄 수가 없죠. 목사님도 그냥 공부하면서 아는 정도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뛰어들었느냐? 왜 이 나우에 우리가 이렇게 뛰어들었느냐? 왜 소년원에 뛰어들었느냐? 왜 창업의 현장에 뛰어들었느냐? 왜 오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문화의 환경에 뛰어들었느냐?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클럽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처음 시작했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여기가 찬양의 장소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살던 그곳이 바로 찬양의 장소가 되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클럽에서 예배드리기도 하면서 문화를 통해서 왜 젊은이에게 접근하려고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왜 아이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키워가지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바꾼 기독교 리더를 만들 대안학교를 저렇게 때로는 과하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의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경제, 앞으로 이어질 경제 문제는 도대체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50년대, 50대, 60대의 삶에 남은 40년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뭐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 아닙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모든 삶이 바뀔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직장 끝난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연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던지고 그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차원이 아닌 내 차원의 푸념과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떠나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경험에는 주님 없이는 답이 없더라고요. 대기업에서 20년간의 30년간의 심지어 삶이 보장된다 하도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돈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남는가? 피자헛으로 유명해지고 총 9번의 사업을 도전하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SBS 스페셜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는 피자헛을 시작하면서 수없는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돈을 세다가 밤을 새는 일이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업이 빼앗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하고 또 실패하면서 그가 68세의 나이에
9번의 사업의 도전과 실패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와중에 5번의 암투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그 드라마는, 그 다큐는 참 우리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러나 그 일에 진정 의미가 있는가? 그는 이제서야 돌아보며 이제서야 아내에 미안하며 이제서야 그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했건만 듣지 않았던 그 젊은 날을 지나 이 엄청난 실패 앞에서 그는 오늘 하루를 담담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지난해 삶을 돌아가며 후회가 남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남아있을 수 없다며 그는 또다시 10번째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큰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공간에서 함께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장면을 목격할 만큼 그는 말합니다. 다시 사업에 성공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제가 3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와서 무슨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어디에 의미를 두며 어떻게 살며 무엇의 기준을 두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그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요, 가장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남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상과 명백한 삶의 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소망을 둘 것인가? 다른 데를 소망을 두기로 했다면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명백한 길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길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더디고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걸음은 주님 앞에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길이 전부입니다 라는 결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5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같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자들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다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은 없었지만 오늘 그 목사님들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것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개인의 고백 안에는 아직 그 결단이 없다는 것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결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구나, 그들은 보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결단인가? 아니면 질질 끌려가는 삶인 것인가? 다른 데 목표를 두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 세대와 함께 이번에도 이제 그 핫도그 팔러 길까지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8명이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길에 야, 니네 뭐 그렇게까지 했냐,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뭐 돈으로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했다면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라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아침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 먹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아니 뭐 가서 말까지 붙였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올 텐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8명이 나가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족함이 있지만 그 걸음에 나갔는데 옆에 있던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갔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거 맥도날드 먹기 지겹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걸음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겠느냐, 그죠? 주님 때문이 아니면 그들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길 좀 이어주세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 이 땅에 길이 없습니다. 취직을 해도 길이 없고 뭘 해도 길이 없습니다. 사업 시작했다가 잘못하면 정말 인생 거의 끝장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줄 자를 좀 붙여주세요. 가서 공부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별로 그렇게 여기다 목숨 걸면서 할 사업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이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걸음으로 간 그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길거리 가서 팔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본 적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믿음이 아니고는 판단이 먼저 앞서서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나우가 굉장히 그런 도전이 됐을 것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너 교회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뭐 좀 해봐라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가서 한다는 게 세상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듯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안에서 혼란된 상태가 아니라 이 청년들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하니까 한 이사장, 학교 이사장님 말씀처럼 창업 외에는 길을 찾는 것 외에는 없는데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청년들이 같이 찾아간 거예요.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직 없어요. 이론은 빠삭한데 아직 이루어진 건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많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중고등학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될 것이라고 목사님이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응하는 인간이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응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많은 열매를 줄게. 내 안에 없으면 열매는 없을 거야.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결정을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근데 다른 데도 길이 있었네. 그럼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다면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한 가운데 이룬 이 걸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홍콩 사람들이 여기 함께하며 어떻게 우리 이 작은 교회, 그죠? 목사님도 없는 교회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수십 년을 함께할 수 있는지 다 의아합니다.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냐 아니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서 월요일부터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또 수요일날 사랑방 때 잠깐 왔다가 금요일에 때 잠깐 왔다가 이런 삶은 하나님 앞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님께 결론 났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연극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밀양에 있는 주인공 시내는 연극을 합니다. 남편이 죽지 않은 것처럼. 남편이 사업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떠벌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남이 무시할까 봐. 사실은 서울에서 나온 것도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밀양에 가서도 또 거짓말로 자기의 인생을 연극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뜨거운 감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연기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척 하려고 그 살인범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살인범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웃고 있습니다. 용서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근데 진짜 용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입니다. 용서한 것 같이 꾸민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연극합니다. 왜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내 현실을 보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거짓이 드러날까? 괜찮은 사람인 마냥 하려고 하는 것, 문제 앞에 다가서면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완충작용을 할 방어막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그런 척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포장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내 주어진 정확한 문제 앞에 서게 하는 것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으로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픈 현실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프다고만 할 수 없는 진짜 괴로움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로 시작되어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나로 결론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치장하고 연기하고 이것은 더 어려운 삶입니다. 다 벗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는데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결과는 뼈아프게 남은 것입니다. 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곧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죄의 회개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가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결과를 맞이하는 게 아픕니까? 여러분, 그것을 담담하게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했기 때문에 받은 결과에 대해서 담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담하되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7일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신하들도 다윗이 너무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말로도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던 다윗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나이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씻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들어갔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는 내가 담당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선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게 되었습니까? 피곤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안달복달하고 왜 그러면 이거 안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앞에서 엎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이래 동안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주님 밥도 안 먹은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수요일까지. 엎드리십시오. 내 죄로 인한 결과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처절하게 아파하십시오. 처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죽는 결과가 낫게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통회함은 죄의 결과에 대한 아픔이 아닙니다. 죄 자체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곧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죠? 그 아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죄는 이제 나는 이게 없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기름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에 대한 아픔이 그에게 깊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않고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너무 얕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주님 이제라도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주님 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51편 8편에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꺾어진 뼈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즐겁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무리하게 이미 꺾어진 뼈를 붙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론, 나의 연극을 끝내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괜찮아질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오늘 내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드린 자라면 오늘 내가 있는 걸음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평가합니까?
에휴 쯧쯧쯧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찌하면 다시는 이 뼈를 꺾는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인가를 위하여 죄와 싸우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이르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17절에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 되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나의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며 이 상태여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죽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연금 끝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의 희망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이러나 저러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가 때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걸음의 이유이며 전부입니다. 만약 그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처참한 현실,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론 내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심으로 내 앞에 있는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되는, 아니 이미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과 섬김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섬김과 헌신이며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갈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다음 세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을 걸음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뭐합니까? 젊은이 좀 도와주십시오. 길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쾌락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눈앞에 아직 느껴지지 않는 당장의 쾌락에 빠져 있지 말고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삶에 이 변화들을 준비하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어른들을 탓하고 그 세대 간 갈등이 있는 이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의기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결론 나는 삶이 있어야 이 결혼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그래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년 교도소에 소년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겠습니까? 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그것이 어디라도 가십시오. 그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못 본 것이지, 그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본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 순종할 거리가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그 순종을 미룬 채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언젠가 갑자기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립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도대체 뭘 하겠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현실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전에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걸음을 걷기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이 현실 앞에서 능력으로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버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